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조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혼잡이나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쏘였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줄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무술초 대에다가 빼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잘못 봐서 한 몇 분 더 일찍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다가 모비 한 마리가 입안으로 혹 들어버려가지고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37절에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전체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과정을 전달하려고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마지막 절, 특별히 몇 절이냐면요, 35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괄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아마 아무래도 이것은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자리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이렇게 여인들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안전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떡합니까? 이제 어머니 마리아한테는 이 사람이 앞으로는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에게도 자 이제 너의 어머니다 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의 이 증언은요,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적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으셨습니다만 몇 조각들이 있어요. 말씀들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나옵니까? 명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해서 뭐 그 히브리어, 그리스어, 로마어로 딱 써서 붙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왜 우리 왕이 저기 매달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이라고, 자칭 셀프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안
아니라 그러잖아. 안 된다고. 난 다 했다. 더 이상 뭐 이거를 뭐 변경하냐? 다 확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나옵니까? 옷을 찢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부탁을 하시고, 네 번째 포도주를 이렇게 신포도주는요, 포도주가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식초로 변하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정말 값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료이기도 했고, 그것이 약간 이렇게 마취하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주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는 중요한 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실은 십자가형은요, 하루에 죽지 않아요. 이게요, 정말 그 인간이 곧 만들어 놓은 사형제도 중에 가장 악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게 아니거든요. 뼈에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폐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숨이 막혀오면 자기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뼈를 이렇게 못에다 걸고서 안간힘을 써야지만 정말 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한 이틀에서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월절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6월절까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치워야 되니까 그냥 이 중간에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숨 거두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운명을 다 이뤘다고 해서 스스로 숨을 거둬버리시는 거죠. 스스로 떠나가셔 버렸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로마 군인이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요한의 증언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요, 이런 어떤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단락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그를 찌른 자가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마저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겉옷을 조각 찢어서 나눠 가지고 속옷은 누가 가져갔다라는 그 말씀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 아픈 모습으로 그것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바라보았겠지만, 그 중간중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그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선택하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 스스로 선택한 것보다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는 것입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된 능력은 어떤 것을 바라든지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오늘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상황을 선택하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참 이렇게 한인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들 보니까 좀 심란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인터넷도 차단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전기와 인터넷이 차단되면 한국 교민들은 미얀마를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는 데는 솔직히 지장 없잖아요. 예전에 미얀마에 그 전화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잘 살았어요. 인터넷 안 돼도요. 다 또 나름대로 이게 일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뭔가 불이익이 오고 불편한 것이 오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이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신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지를 알고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그냥 운명론자처럼, 숙명론자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담담히 받아들이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본인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그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정말 우리가 할 다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그 단계마다 사도 요한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백, 그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섭리에 맞추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길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 여러 상황들, 이야기들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며 열매 맺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 가족들, 그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총 아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평화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